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같이 스크린 보셔서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들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소년이 혹시 웃고 있는 표정일까요? 슬퍼하는 표정일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보이십니까? 네. 얼굴을 거꾸로 놓고 보니까 이게 어떤 표정인지 좀 긴가민가 하고 좀 보니까 웃고 있는 표정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바로 놓고 봐볼까요? 바로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화난 표정이었어요. 네. 우리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뀝니다. 관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 상황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문제가 문제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잘 극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해석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모여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길거리로 나아가서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막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도합니다.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많은 무리가 모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이 일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사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술에 취해 보셨던 분들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들지 마시고 눈만 한번 깜빡거려 주시면 제가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높아지죠. 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막 과격해지죠. 용감합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다 나와보라 그래 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다니죠.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야, 나 오늘 기분 좋아. 기분 째진다. 막 그러면서 용돈도 막 퍼줍니다. 예전에 명절 때 친척들끼리 같이 모이면 꼭 저녁 때마다 술판이 벌어지죠. 뭐 그렇게 안 그런 가문도 있겠지만 그러면요 이제 어른들이 취하시면요 아이들은요 다 큰아버지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아양을 떠니다. 큰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그러면요 큰아버지가 이렇게 다 보고 있다가 그래? 얼마 필요해? 한 10,000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갑 갖고 와! 그래가지고 20,000원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큰어머니가 한 대 탁 등대를 탁 때리죠. 그렇게 다들 용돈을 타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자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으신지요? 저리 돌아다니면서요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좀 믿어라. 교회 좀 나와보라고. 그러면서요 그분들 어떻습니까? 표정이 다 너무 좋으세요. 다 웃으면서 너무 기쁘면서 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기타 치면서 찬양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춤을 추면서 전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전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근데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요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야. 내 행복을 내 기쁨을 전달해 줄 때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요엘의 예언입니다. 요엘의 예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다닐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지금 너희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이 상황, 이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막 쏟아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는 이 상황이 결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다 이상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죠. 먼저 성경도 몰라. 성경을 또 읽어요. 읽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성경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딱 돼야 되는데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내 생활 깊은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지 몰라요. 먼저 내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문제 상황들, 어려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있었어야 되는 일들이었구나. 이 일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구나. 예전에는 원망이었던 내 과거가, 예전에는 정말 흑역사였던 내 지난 날들이 이제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현재도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 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만이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알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저앉았다고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또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한번 나가가지고 목사 이야기 한번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목사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조만간 우리 교회 온 교회 대상으로 말씀 묵상 운동을 시작할 거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참 신앙생활의 맛이잖아요. 우리가 그 맛 보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맛을 보려면요 꾸준히 해야 돼요. 어느 날만 해서는요 잘하지가 않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그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은 이런데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젓가락질 처음부터 잘했던 분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보고, 특별히 한국인을 보고 가장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먹는 걸 그렇게 신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지금 다 콩 집어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숟가락 쓰는 분들 거의 다 젓가락으로 드시잖아요. 서양인들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집을 수 없지만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콩도 집고 그걸로 두부도 잘라서 먹고 또 깻잎도 찢어서 밥에 얹어서 싸서 먹고 젓가락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말씀과 우리 삶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을 해석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현실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약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바로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로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장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다급한 재림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다급함을 가진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도 없을 겁니다. 한 1년 뒤에? 글쎄요. 근데 한 10년 뒤에는 오실까? 한 50년 뒤에는 오실까? 그건 아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겠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예수님은요, 당장 내일 오시리라는 그 재림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재림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 한번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재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다라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두 번째로요, 재림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온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림의 믿음이라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재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하루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거든요. 계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재림의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의 믿음 하면요, 담이 선교에 떠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현실을 도피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진정한 재림의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현실을 용감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며 살아나가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요,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아침 눈 뜨며 주님을 마주합니다.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 생명, 이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살 수 있는 이 목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루를 살고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해야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환상, 착각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죠. 잘못된 믿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하는 일은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절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주일 한 번 예배로는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 갑자기 80kg짜리 역도를 들 수 없는 것처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성경에 유명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에녹만이 다르게 기록합니다.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아들에게서 찾습니다. 아들.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년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969년을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뜻이,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의 뜻은요, 그가 가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가면 죽음이 온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예언적인 이름이었다. 실제로 이제 969년을 살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뭐가 옵니까? 홍수가 옵니다. 노아의 홍수. 에녹은요, 항상 이 아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임할 심판, 죽음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심판이 오는. 그럴 때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그런 위급함, 다급함이 있으니까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재림의 믿음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 잘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요, 아마 매주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제 분당에서 교회 건물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제 막 교회 개척을 하니까 마침 상가에 조금 자리가 남아가지고 계약도 다 마치고 내일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는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았더니 그날 그 옆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었다고. 전화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랑의 교회 같은 그 대교회 부교육자였던 분이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개척을 하면 작은 교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으로 그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무릎만 안 꿇었지 정말 온갖 말로 다 설득을 하고 부탁을 했지만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에너지를 쏟았든지 너무나 피곤해서 그대로 좀 쉬면서 잠이 들었는데 문득 깨면서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에서와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팥죽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 팥죽을 당장 먹기 위해서 그래서 장자의 권리까지도 팔아먹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팥죽이 없어도 되죠. 조금 나중에 식사 시간이 있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과장해서 해석했던 사람. 그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당장 지금 그 자리, 그 상가자리 없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이삭인데요. 이제 이삭은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다른 민족에 와가지고 이거 내 우물이라고 내 땅이라고 너는 가라. 막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 자기가 팠는데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시겠지. 그래서 이 장소만 장소냐. 이제 나도 이삭처럼 다른 곳으로 가자.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마음 먹기가 쉬웠겠습니까? 마음 먹기도 어렵지만요. 정말 어려운 것은 여기에 계약금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그 돈들이 들어간 돈들이 총 1,4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피 같은 돈을 다 환경하듯이 버리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장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며칠 안 돼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좋은 자리가 났습니다. 어딥니까? 가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그 장소.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의 교회에서는 나를 믿고 개척을 시켜줬는데 이거 장소도 못 찾고 계약금만 손해나 보고 이거 개척 처리하는 거 아닌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함께 사역했던 한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림 중고등학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곳에 강당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분당우리교회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꽉 막힌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뭐 절이나 무당집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 사람의 눈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원망, 불평들이 다 가라앉고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일들이 해석되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를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미련받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는 그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며, 나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